집사님 한 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거의 돌아가신다고 하고 마지막 24시간 정도 시간 남아있을 여유밖에 없을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정말 죽음으로부터 돌아오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갔대요. 하나님도 뵙고 왔대요. 제가 여쭤봤어요. 천국이 어떠냐 하고 하나님께 뭘 구하고 왔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물어봤대요. 천국에 가면 우리 점수가 나온대요. 점수가. 집사님 점수 몇 점이셨어요? 그랬더니 8점 받았대요. 여러분 몇 점 받을 것 같으세요? 8점 받았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100점 만점에 8점인 줄 알았어요. 천국까지 갔으면 됐지. 1점이면 어떠냐. 천국에서 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랬는데 10점 만점에 8점 맞은 거예요. 자기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본교회 장로님 점수를 물어봤대요. 장로님이 교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뒷말을 많이 듣는 장로님이셨습니다. 9.8점이다. 나는 그 장로님이 참 우리 교회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았구나. 또 하나를 더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고 물었더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가? 아니, 지금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가? 넌 뭘 구하느냐? 네가 구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네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뭘 구하신다고요? 그 솔로몬이 구했는데 지혜를 구하. 제가 아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호주로 이민을 가셨는데요.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뵀는데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작년 5월 달에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거의 돌아가신다고 하고 장례 준비까지 다 하고 마지막 24시간 정도 시간 남아있을 그 정도 시간 여유밖에 없을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간 이식을 해서 정말 죽음으로부터 돌아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대요. 하나님도 뵙고 먼저 돌아가신 남편도 뵙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천국이 어떠냐 하고 하나님을 뵀냐고 그랬더니 뵙고 왔대요. 하나님 보좌도 뵙고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하고 왔냐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두 가지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뭘 물어보고 왔냐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천국에 가면 우리 점수가 나온대요. 점수가. 그래서 집사님 점수 몇 점이셨어요? 그랬더니 8점 받았대요. 자기는 8점. 여러분 그 웃으세요? 여러분 몇 점 받을 것 같으세요? 그 웃는 분들은 8점보다 더 많이 받을 자신이 있는가 보죠? 8점 받았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100점 만점에 8점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뭐 천국까지 갔으면 됐지. 1점이면 어떠냐? 천국에서 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랬는데 10점 만점에 8점 맞은 거예요. 그 정도면 잘 맞은 거예요. 근데 자기 점수는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본교회 장로님 점수를 물어봤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 몇 점이세요?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교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뒷말을 많이 듣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잘 압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저도 아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 장로님 점수가 얼마냐.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장로님이 앞장서서 그 변화를 주도하면서 욕을 많이 먹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는 9.8점이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9.9점인 줄 믿습니다. 다 9.8점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본 게 맞구나. 사람들은 그 장로님을 욕을 했지만 나는 그 장로님이 참 우리 교회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는 게 맞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고 물었더니요, 세상에, 쇼핑해도 돼요. 그거 물어봤대요. 쇼핑해도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해라, 네가 낙이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분이 뭐 그렇게 명품을 뭐 쇼핑하고 막 재산을 허비하는 분은 아니세요. 아주 절약하면서 하시는 분인데 본인 안에 그런 죄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쇼핑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걸 여쭤봤더니 그래, 쇼핑을 해도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네가 낙이 그거밖에 없는데. 또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분은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좀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좀 줄이셔야 되고, 그분은 어렵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사님 쇼핑, 집사님 내가 봐도 집사님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깨어나서 자기가 참 바보 같더래요. 바보 같아서 그렇게 좋은 기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할 게 오죽 많겠어요. 우리 이번에 시집간 딸 목사 사위를 얻었거든요. 목사 사위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너무 억울해서 한번 기도를 했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난 참 바보 같아요. 난 왜 그것밖에,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그러시대, 그 네 마음이 참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좋다 그러셨대요. 욕심내지 않고. 우리 장로님 점수가 몇 점이에요? 그랬던 것. 근데 막상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할 게 많고 구할 게 많은 것 같고,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짧은 것 같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죠. 우리 장로는 몇 점이에요? 그거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늘 제 안에서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 훈련은 지금 우리가 받는 제자 훈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24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365일을 예수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설교하는 그 설교를 한 번만이라도 들어봤으면,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3년 반을 그걸 누렸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도 봤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다시 고기잡이 하러 나갑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엄청난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또 자신들도 직접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전도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머물러라 그랬어요. 머물러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다 이제는 준비가 다 됐어요. 다 됐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밤에도 그런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이 철야 기도가 시작되면서, 이 집회가 시작되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장로님 말씀을 듣고 했더니 귀한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하 목사님이 가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할렐루야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하 목사님도 다녀가시고,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귀한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들도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것들이 익숙하고 이제 그 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 사모하십니까? 네, 여러분 집회가 뜨거울수록,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여러분 또 내일이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도 갈등이 있고요, 은혜를 못 받아도 갈등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왜 갈등이 있냐면, 은혜를 받아도 변화된 게 이거밖에 안 되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내 삶의 열매들은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가 나도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 받은 게 맞나?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은혜를 못 받아도 갈등이죠. 다른 사람은 다 받은 것 같은데 나만 못 받고 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받고 간다. 오늘은 받고 간다. 그러고 오셨죠. 근데 야, 이 강사 보니까 오늘도 틀렸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 혼자만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을 때처럼 불쌍하고 비참할 데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왔는데 은혜 못 받고 내려갈 때요,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근데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구하시고 치유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방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덕을 세우는 분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누리교회 송기철 장로님만 와서 치유하시지 말고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중에서도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서로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와 능력과 성령을 사모하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충만함을 사모하기 전에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70명을 둘씩 파송을 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는 주님 없이 우리도 나가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막 보고를 했어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부러웠던 그 일을 자기들도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목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능력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뻐해라. 성령의 사람임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과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은 공회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이 뛰게 갈 수가 없었어요. 여론 때문에.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 가르침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참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시대에도 당신 같은 훌륭한 공회원이 있고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아직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을 때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땡큐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 당신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 그건 제대로 본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다시 내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나이가 몇인데 내가 다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의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떨 때 다른 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선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9년 동안 눕지도 않고 장자불화, 그래서 눕지 않고 앉아서 9년 동안 수도하고 그런 굴에서 나오지 않고 하는 모습 보면 사실은 저는 종교인으로서 도전을 무지 받아요. 저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라 그러면 나는 하겠나? 나는 못한다. 저렇게 해서는 구원받으라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 진정한 새로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영으로 난 것이만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을 보신 분이 계세요? 바람. 나는 바람을 보았다.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는 있어요. 그죠? 내 머리카락을 휘날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뺨을 스쳐가고, 그리고 강한 바람은 온몸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람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바람을, 지금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만났다 그랬을 때, 성령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성령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는지는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요. 바람을 자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받았는지 받지 않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 받았습니까? 여쭤보세요. 그리고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이건 바람이다 그럴 때 아이 그 바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뭔가,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뭔가 정확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자유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 모르면 이런 집회에 올 때마다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도 갈등하고, 은혜를 못 받아서도 갈등하고, 은혜를 받고도 돌아가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에 내가 정말 내가 성령님을 받았는가? 성령을 못 받은 분도 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본으로 여러분한테 기본만 말씀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만약에 성령 받았다라는 게 우리가 말하듯이 어떤 능력만으로 말씀한다면, 능력을 받은 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민수기에 죄송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발람의 나귀 아시죠? 여러분 나귀가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요 나귀가 말한 것도 놀랬지만 나귀가 말하는데도 놀래지 않는 발람 때문에 더 놀랐어요. 이게 미쳤나? 이게 말을 다 하나? 길을 가는데 자꾸 이렇게 나귀가 똑바로 가지 않고 벽으로 자꾸 비껴서 술 취한 나귀처럼 가서 주인을 자꾸 벽으로 미니까 이게 미쳤나 그러고 때렸잖아요. 그때 말을 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못 보냐고. 근데 별로 안 놀래요, 발놀림이. 원래 이렇게 대화가 잘 됐나 보죠. 여러분, 그 나귀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죠. 근데 그러면 나귀가 성령 받았습니까? 안 그래. 나귀가 지가 말을 하고 있는지 성령 받았는지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몰라요. 만약 그렇게 능력만으로 성령 받았다고 말한다면 모세의 지팡이도 성령 받은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요 안반석 생수가 났어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자각할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자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뭘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을 받았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건 성령을 통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판단하고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로 와봐,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인해 줄게. 방언 확인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옛날에 하늘산의 이천성 목사님은요, 방언을 꼭 확인해 줬어요. 일로 와봐, 넌 됐어, 넌 아니야. 그렇게 방언도 이렇게 분별을 해주잖아요. 가짜 방언이고. 그래서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성령 받았다,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목회를 할 때 보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가짜들이 많고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히려요, 막 눈에 띄게 막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은 가짜이거나 별것 아닐 때가 많아요. 별 볼 일 없을 때가. 근데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사람은요, 깊은 산 중에 있어도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천덕 신부님 같은. 여러분, 그 태백 황지의 하사밀이,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을. 근데 제가 그 말을 갖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천덕 신부님 뵈러요, 그분한테 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뵈려고. 그럼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산골짜기에 숨어 있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짜들은 설치고 다녀도 사람 눈은 잔간 속일 수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뭘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을 받았는지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내 영혼의 구세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란 사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그 비밀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정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보지도 않았던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 남자,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살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은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지혜나 우리 이성의 작용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비밀 중에 비밀,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심지어 신학 박사들도요, 이성으로 어떤 사람은 접근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뭐 다빈치 코드 이런 거나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벌지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2장 10절에 고린도서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옵니다.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해보면 알아요. 설교해보면 아무리 똑똑한 박사들만 이렇게 앉아있어도 설교해보면 이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설교만 해봐도 알아들어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합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평안이 옵니다. 아멘. 평안이 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은 지금 잠도 오지 않고 잠을 자면 안 되고 밤을 꼴딱꼴딱 새워야 되고 통곡하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상황이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해서 그냥 살 수 없는데도요, 신비롭게도 내가 편안히 자고 편안히 일어나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고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아들이 아버지 목에 칼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난과 그런 시간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내가 눕고 깨었으니,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깨기도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죠.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평안. 내일이 죽는 날인데 오늘 밤 감옥 속에도 편안히 잘 수 있는 그 베드로의 담대함과 평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는 자리에서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일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도 감옥 속에서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평안함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 세상 염려가 아니라 무슨 근심이 생기느냐 하면 이전 같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근심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우리를 향해서 웃어요. 야, 그게 무슨 고민이냐? 뭐 그런 걸 고민이라고.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고민은 어디서 왔느냐? 그건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그런 근심은 하지도 않았어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내 속에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애통해하는 이 애통함은 여러분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애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걱정이 없더라도 당신이 무슨 걱정이 있어? 당신 같다면 걱정이 없겠다. 우리는 모두 다른 데 다 투자할 때 어쩌자고 당신은 브라질에다가 투자를 했냐? 참 기가 막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어요. 당신 아들도 좋은 대학을 가고 요즘 시집장가 보르기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좋은 사위,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맞았는데 당신이 무슨 고민이 있냐? 근데 나도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고민.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갈급한 그 갈급함,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갈망이에요. 고민이에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런 애통함, 성령께서 주시는 애통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도 울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비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욕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보이는데 욕하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울 줄 아는 마음은,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탄식이 내 영혼을 건드리고 내 영혼에 부딪혀서 나도 함께 탄식하는 것. 또 내가 탄식할 때 성령님도 나와 함께 탄식하고, 하나님, 어쩌자고 이 나라가 숭례문이 불을 탑니까? 누가 그 숭례문에 불을 질렀어요? 우리가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오직 잘 사는 데만 관심이 가졌던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무관심이 하나님, 남대문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그런 탄식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통함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사람의 세 번째 자각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아까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자각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몰랐는데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것. 못난 부모 만난 것도 은혜요. 내가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것도 은혜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은혜요. 내 몸이 건강할 때보다 이렇게 연약함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은혜에 대해서 자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 이제 제가 오늘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요, 제가 뭘 모를 때는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 목사님 은혜,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진짜 은혜를 끼쳤나 보다. 근데 그게 다 인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근데 정확하게 정말 은혜를 앓는 사람, 근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요 거품이 너무 많은 신앙생활에, 성령도 그렇고요, 능력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뭐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요, 거품이 많아요. 거품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막 은혜 받고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오늘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은혜 못 받았는데 혼자만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런 얼굴로 나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은혜는,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게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는 내가 빚졌다, 모든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누구도 다 만나면 고마운 사람이다, 참 고맙다, 내가 다 빚진 마음이 들면 그게 정말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근데 그 빚진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은혜를 말하는 것을 본헤프가 말했던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정말 은혜를 알면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보면 내가 참 저분한테 빚지고 산다, 저분이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니들 나 아니면 다 죽었어. 우리 교회 나 때문에 산다, 나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는 나밖에 없다. 혹시 여러분 그러고 살지 않아요? 저 사람도 나한테 신세진 사람, 저 사람도 나한테 밥 얻어 먹은 사람 보면 내가 어려울 때 얼마나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데도 저거 고마워할 줄 모르고, 저 사람 내가 직장도 잡아주고, 비즈니스 하는 길도 열어주고, 아들 시집 장가 간데도 했는데 고마울 줄 모르는 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 보면 속상하시죠? 옆에 분 보면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다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나같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마운 줄을 모르나? 혹시 여러분 남편한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야, 나 같은 부인이 어디 있냐? 나 같은 부인이. 근데 이 인간은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남편만 데려오라 그래, 나 같은 남편만. 요새 나 같은 남편이 어디냐? 딱 종치면 교회, 종치면 직장, 종치면 집에. 내가 뭐 2차를 가냐 3차를 가냐,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냐, 나와보라 그래.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27년을 중풍으로 고생하셨어요. 그걸 옆에서 다 수발을 하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이모하고 친척들이 와서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 참 밉대요, 그런 분들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잘 된 게 아니고 그 양반이 옆에 있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 양반 떠나고 나니까 참 내가 그 소중함을 인지한다고. 저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정말 은혜를 알면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내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 줄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힘 빼는 사람이 있고요,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힘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